다 같이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지는 품격 있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하셔서 온 성도와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 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무려 1200번이 넘게 나올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고 또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받아야 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무려 1200번이 넘게 나올 정도로 매우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죄를 무엇으로 죄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무슨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 피해를 끼칠 때 그거를 죄라고 우리 규정을 많이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죄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 말고도 수많은 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특별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를 만진 것, 심지어 무덤을 만져도 죄라고, 즉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죄에 대한 규정인데, 왜냐하면 시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이 죽게 되었죠?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주어진 벌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절대로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먹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죄의 결과물을 만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을 만지는 그 죄악된 행동을 씻김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인은 계속 죄인으로 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다 보니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그 시체를 만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서 출애굽 1세대 즉 60만 명에 달하던 그 첫 번째 인구 계수했던 인구조사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60만 명을 40년으로 나눠 본다면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는 만 20세 즉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셈을 해도 60만 명인데, 어르신 즉 연로한 어르신들이나 여자들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여 명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진노의 전염병 같은 걸 내려서 갑자기 수만 명씩이 또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눈만 뜨면 시체를 수습하는 일들, 장례 치를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시신 장례 치르다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부정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전부가 다 장례 치르다가 전체가 다 부정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복잡하지만 부정을 씻는 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인데, 흠이 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조차 아직 메어보지 못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나가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손가락에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그 회막에다가 7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제를 만드는데, 그 불사할 때 그냥 불사르지 말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함께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불태우라는 건데, 그 불태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순서인 9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시체를 아직 만져보지 않은 자, 즉 정결한 자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를 잘 수습해서 진영 밖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해 보면 아직 흠이 없는, 멍에도 매보지 않는 흠 없는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고 그 피를 찍어서 7번 회막에다 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던져서 함께 불사르고 남은 재를 잘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잘 모아둔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보관해 두었던 그 재를 흐르는 물을 담은 그 그릇 안에 그 재를 담으면 그 물이 무슨 물이 됩니까? 잿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잿물을 준비하는데 그 잿물을 우술초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그걸 찍어 가지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데 그거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냐면 시체를 만진 자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 셋째 날 일곱째 날을 뿌려서 7일째 뿌렸다 그러면 그 7일째 뿌린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정을 씻을 물을 준비해 두었던 그 물을 우슬초에 발라서 뿌리면 그 사람이 일곱째 날 저녁이 되면 정결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함에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오늘날 좀 생소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생소한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한 사람으로 남고 이스라엘 회막에서 끊어지는 영원히 추방당하는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그 부정해졌던 죄인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즉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시체를 만졌던 부정한 자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처럼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었다.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아지의 죄를 담은 잿물이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생명수도 역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과 피를 쏟아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물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던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보혈의 생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씻김 받고 이제는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좀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보혈의 생명수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그 주님의 보혈의 생명수를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고 이제는 늘 언제나 거룩한 의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본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수없이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생명수로 죄 씻음의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씻겨진 죄악을 다시 붙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앞으로도 늘 언제나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의인답게 죄악의 악취가 아니라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거룩의 거울에 비추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거룩의 옷을 절대로 벗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뿌려진 거룩의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룩한 분향단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처소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